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830 교회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연중 1주간, 즉 연중치기의 본격적인 이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 저희 여정을, 이 시간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정말로 진정한 양식인 빵이 아니라 말씀이란 영의 양식을 받고 저희 영혼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만나를 먹고 맨발로 그 모든 것을 걸어갔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저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앞장서서 저희를 끌고 가시니 당신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 인도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감사 찬미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해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연중치기에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에서 저는요, 이 카파르나움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어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부마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어요.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죠. 그가 소리를 질러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깔고 따끈 연결해 놓고 우리를 계속 하느님께 못 가게 발목을 묶어요. 이 더러운 영의 특징은요, 마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가 있냐면요, 틈을 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아주 작은 틈부터 균열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이 98%가 아주 깨끗해. 근데 2% 요거 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2%의 티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를 사슬로 묶어요. 죄의 사슬로. 나도 모르게 점점 끌려가요. 여러분들, 내 몸이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어디에도 묶여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엄지손가락에 뭘 묶었는데 풀 수가 없게, 따지지 않게 풀 수 없게 단단히 잘 매면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 때문에 묶여있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게 돼요. 그죠?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엄지손 잘라내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가르침, 죄를 피하고 짓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하신 예수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눈이 죄를 짓거든 눈알을 뽑아버리라 그랬고, 너희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냥
성한 몸뚱아리로 지옥불에 던져지느니, 불구가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죄를 끊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은, 사탄의 본성은 하느님이 아닌, 빛이시오, 진리시오, 거룩이 아닌, 어둠이요, 그릇됨이요, 거짓이요, 또 뭐예요?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빛, 진리, 거룩에 더러움, 거룩이 아닌 속된 더러움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자신의 세계로 끌고 가려는 거죠. 그 모든 행위의 근본은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습성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98%가 선이고 2%가 문제여도 이 2% 때문에 거기에 사슬에 묶여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100%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음행도 저지르고 막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당 매주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당 다닌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냐면요, 다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잘 하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안에 발목을 잡아요. 제가 이제 쉽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벌써 마귀의 죄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서 매여 있고 자유가 없으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 부분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까지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명기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마태오, 마르코, 루카복음의 산상설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00%가 되어야지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1%의 틈도 사탄은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얽매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갑자기 사람이 얼굴 피부색이 변하고 이런데 파란 핏줄이 서고 눈알이 뒤집히고 그쯤 되어야 마귀 들린 사람은 저런가 보다. 나는 저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깨끗하구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주 잘못 집어넣은 개념이에요. 인간의 상상으로 마귀를 그려냈기 때문에 마귀 들린 자의 모습을, 마귀가 들어간 사람의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에 한 부분 정말 심하게 들려서 그런 모습을 지니는 일이 벌어지는 엑소시스트 과정에서 구마 과정에서 벌어질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틈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는데 이들의 특징은요, 본성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도 숨겨요. 네 잘못이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책임도 안 지고 쏙 빠져요. 생각으로 욕을 다 풀어놓고서, 마음의 욕을 다 풀어놓고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걸고 끌고 가면서 모든 죄책감은 다 사람에게 지어요. 그런 특성이 또 있어요. 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빛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인 분을 지금 만났잖아요.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그동안은 그냥 숨어서 잘 있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빛, 진리, 진짜가 오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마르코복음 1장 24절, 요 말씀이 마귀의 특성을 다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하느님의 사람들, 하느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를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를 지는다는 거나, 분노, 미움, 아니면 상대방 무시하기, 열등감, 시기, 질투와 같은 마음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거는 하느님과는 상관없는 마음이거든요. 하느님과 상관없는 자의 영역이에요. 바로 사탄의 영역이에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난 아직까지 주님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려는 자기 주장하는 영역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0% 모든 것에 완전한 누가 봐도 저건 나쁜 짓이야.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 우리가 예수님 편 안 들고 이쪽으로 사탄의 편이 돼서 가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고 마귀조차도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인간에게. 사실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선하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것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성령의 일치의 그 끈을 교묘히 끊어내려고 해요. 마귀는.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당에 와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낼 수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해도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취호변 안 하잖아요. 사람들. 와서 사람들끼리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막 하하호호 하잖아요. 예수님 없이. 봉사활동조차도 성당에서 직분을 받고 하는 봉사활동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하루에 눈을 뜨면서 일어날 때 무엇부터 챙기시는지 무엇부터 생각하는지 어디에 내 마음과 열정이 가는지 보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정말 내가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이 다 주님과 관계가 있음을 알고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기를 청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청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보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살리고 주님의 마음을 살리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으니까 이 말 안에 중요한 게 있죠. 저희를 당신의 것, 내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거 사실 당신과 관계없이 나에게 안식을 주고 기댈 수 있었고 안정감을 주었고 오히려 당신 말씀 듣는 것보다 말씀 실천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이 영역 할 때가 제일 즐거웠는데 도파민이 넘쳐났는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막 인생의 희열을 느꼈는데 그리고 아니면 정말 큰 안정감을 느꼈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사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 영역들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내 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사탄은 오직 자기 결정권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내가 특정 부분에서 내 걸 주장하면서 하느님께조차도 성당에 와서 기도할 때 이건 건들지 마십시오. 이걸 건들면 당신과 저 관계 끊습니다. 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할 것들이에요. 새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이군 내가 주인일 때 마치 하느님의 개입이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간섭하는 걸 넘어서서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위협감을 느낀다. 그것이 위협감으로 자리 잡고 있고 불안감으로 자리 잡고 있고 걱정이 되고 그것이 거부감이 들고 싫다?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있다면 내 삶에서 아들 문제라던가 남편 문제 혹은 내 돈 문제 내 사업 문제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수십 년 동안 내가 이걸 읽어왔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돈도 이렇게 벌었고, 내가, 처음에 2명, 3명 직원 놓고 시작했는데, 30명, 40명 됐고, 이거 내 거야. 하느님 성경 말씀 있는 거 알아. 좋은 말씀이지. 근데 이거는 내 거라서 내 방식이야. 그게 들어오면 난 망해. 내 방식으로 할 거야. 네. 내가 주인일 때. 내가 주인 행세예요. 자기 중심성을 똘똘 뭉쳤다는 얘기는요, 내 자아가 주인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삶에서 이 영역, 제일 중요한 이 영역, 못 건드려. 이게 내 전부고, 이걸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내 모든 거야. 가정 문제라던가,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내 마음 안에 확신이 들고,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건들면 해치는 거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내 안에 있다면 난 아직 거기에 죄의 사슬에 매여 있구나. 마귀의 종이구나. 네. 아주 기가 막힌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해요. 목사가 딱 사슬을 딱 걸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그것이 건드려지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사업이 안 돼. 말달던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난 남편이 참 좋았는데 내 아내가 참 좋았는데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갈등이 생기고 갑자기 틀어졌어. 틀어지면서 점점 멀어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무너질 때 감당 못해요. 그때. 그럴 때 내가 주인이었고 지금까지 이게 안정감 줬는데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일 때는 교묘하게 걸어서 끝내는 현세적인 삶도 그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다 무너뜨려버려요. 평화도 무너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나중에 정말 가정 경제까지도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어떨 때?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할 때. 아주 교묘히 들어와서 걸어서 서서히 하나씩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신 가장 힘센 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주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되어주시고 내가 기꺼이 다 내 그런 영역들을 다 파서 내 것들 다 파서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나에게 내가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생각지도 않은 더 깊은, 더 넓은 방법으로 당신의 더 크신 지혜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멸망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정점을 찍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웃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인 되시어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근데 마귀는 내 것을 자꾸 내 것 삼게 해서 예수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그 개입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온 것으로 착각을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하느님의 손에 개입이 있을 땐요. 나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뜻, 내 생각,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과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새롭게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잠시 허무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으려고 평탄화 작업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새로운 당신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이 은성제가 생각하지 못할 기가 막힌 건물을,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기 위한 평탄화 작업이고, 그러기 위해서 잠시 허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멸망시키려는 불편함과 내 걸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마귀에 속해 있구나. 이 부분에서 마귀가 나를 이렇게 잡고 있구나.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다음 말씀 갑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밀과 가라지가 있고 결국에 교회 안에도 결국엔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양의 모습은 우리 최후의 심판 마태오복음 25장에 그 진짜 양의 모습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정말 힘없고 고통받고 아프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미소한 형제 그자에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서 즐기자라고 성문을 활짝 여시죠. 예. 근데 똑같이 성당 다녔어도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자들은 염소로 분류가 돼버려요. 밀과 가라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세례도 받았고 매주 미사도 나왔고 신부님 강론 말씀도 꼼꼼히 받아 적었고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의 모습이 머리만 이렇게 커요. 그냥 팔 다리만 요만해. 다리도 막 예. 기형아가 되는 거죠. 가분수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예.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만 알아서 나는 거룩해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과 짝 하려고 그래요. 거룩함은요. 사실 깨끗하고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의로움이고 깨끗하고 이런 표현을 뛰어넘는 beyond예요. beyond.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영역,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그 영역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 거룩함은. 네. 그래서 거룩함을 얘기할 때 뭐 우리 성서 신학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이 구분됨을 얘기하거든요. 성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다. 인간과 다르다. 존재값도 다르고 차원도 다른 거예요. 거룩함 안에는. 그러니까 선함, 우리가 말로 정의할 수 있는 선함, 의로움을 다 뛰어넘는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의로운 거예요. 예.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말은 해도 그 거룩함을 나는 지향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지향하는 것이 1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이유는요.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의로움이고 완전한 정의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거룩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마귀가 낚아채요.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낚아채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키워봐서 알겠지만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엇나가잖아요. 왜냐면 내 사랑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게 해서 그 자녀에게 가장 완전하게 완전한 선으로 완전한 의로움으로 완전한 정의로 그 자녀를 깨끗하게 하고 아주 맑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올바르게 성장시키게 하지만 나의 사랑은 그래요. 인간 각자가 하는 내 사랑은 그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공부하고 학습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잽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룩함을 지향하면 또 내 영역이 짓밟혀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멸망당한, 나를 그냥 멸망시키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나도 이뤄주시지 않고, 다 끊겨지게 만드는 것 같고,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도대체 난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마음밖에 안 들고. 근데, 하느님의 거룩함으로 넘어가야,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하느님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눈, 거룩한 식별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특성은 안다 그러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왜?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네? 하나님만 바라보네? 저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1번은, 내 영혼의 1번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렇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먼저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는 나머지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예.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 그냥 가만히 세상 건 그냥 다 무관심하게 있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맞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걸 추구하고 가장 먼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 예.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느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성품을 지닐수록 나 당신 누군지 알아요.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삶의 달이 돌아가면 다 내 방식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가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요. 예수님 하나님 이미 안드로메다 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잘 되면은 와 하고 반짝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쉬워요. 예. 물론 안 될 때도 하나님한테 달려들죠. 예. 되는 게 없으니까, 죽겠으니까. 하지만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너무 쉬워요. 예. 그런 값싼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따라가는 거,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 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인 것이지, 알면서도 내 방식대로 사는 거, 내가 매여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그 틈을 이미 알고서 내 인생 평생 걸쳐서 아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계속해서 걸어놨어요. 예.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이걸 내가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고, 이거 내가 다 하나씩 끌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 가지세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결심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들어도 이 사탄의 세력도 교묘하기 짝이 없고 아주 간악하기 짝이 없고 간사하기 짝이 없어서 어떻게든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 허져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주님 앞에 못 내놓겠던 것으로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완고함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지금 벽을 쌓고 대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날 멸망시킨다 느끼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 물어보셔야 돼요. 추적하고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청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럴 때 내 성품에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여기서 나왔구나. 예. 이게 그러니까 되게 심리 치료하는 느낌도 드는데 성찬은 그런 걸 포함해요. 성찬을 깊이 하다 보면 주님의 빛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분께 청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게 돼요. 예. 이기심인가? 아니면은 결핍인가?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나? 등등등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돌아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의 빛이 들어가면서, 예. 이 빛이 들어갈 때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어두운 모습이 보일 때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밀쳐낼 수 있는, 그때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정말 필사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나가는 거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회개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예. 왜 회개가 가장 큰 기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릇됨에서 진리로, 예. 속됨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존재값이 바뀌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고 구마도 결국 그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회개는 가장 완전한 구마예요. 예, 어디 성령 기도에서 어느 은사 받은 신부님이 어느 은사 받은 봉사자가 쫓아냈다. 근데 그 사람 말씀의 빛 영혼 안에 안 넣어주고 그냥 두잖아요. 다시 몇 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사이에 어둠이 나갔으면 방이 비어 있어요. 루카복음 17장인가 19장 말씀 잘 참조하세요. 거기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럼 나가면은 마귀는 광야를 헤매요. 이 세상을 헤매요.
다시 왔는데 집이 깨끗해요. 그냥 깨끗한 빈집이면 안 돼요. 가장 힘센 자인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더 흉악한 악령들을 데리고 못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오려고 해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여정,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께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24절 말씀, 1장 2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나 당신 알아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주님을 아는데 따르지 않고 거룩한 거 아는데 거룩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대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당신의 것이고 저를 손대시고 하는 거는 저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대시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당신을 알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성품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마음을 열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영혼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